안녕하세요. 벌써 4월 5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칭찬하기를 할 텐데 앞에 내용들을 복습해 볼게요. 노래부터 시작합니다. 거친 행동과 까칠한 날, 기분 나쁘고 화가 날 때, 나도 똑같이 받아치고 싶을 때, 난 생각해. 내 소중한 삶 지킬 거야. 피해야 할 것 배울 거야. 내 삶의 기쁨이 넘쳐요. 성급한 행동도 겸손한 말도. 힘든 하루도 지나가고 엄마 아빠께 구증 듣고 너무 화나서 폭발하고 싶을 때, 난 생각해. 내 소중한 삶 지킬 거야. 피해야 할 것 배울 거야. 내 삶의 기쁨이 넘쳐요. 성급한 행동 노, 겸손한 말 노. 말씀 천사와 말씀도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4월 신중 말씀 암송해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서 야고보서 1장 1장 19절 말씀. 19절 말씀. 아멘. 아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서 야고보서 1장 1장 19절 말씀. 19절 말씀. 아멘. 아멘. 네, 그리고 정의도 익히겠습니다. 암송하시죠? 같이 할게요. 시작.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말과 행동과 태도를 알고 삼가는 것. 네, 잘하셨죠?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태도들이 좋은 결과, 친절해지는 결과, 더 친밀해지는 결과, 아니면 화를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오는지 제가 잘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경솔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태도를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5째 주라서 제가 나의 결심 적용하기보다 칭찬하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저희가 칭찬하는 거는 어떤 걸 칭찬할 수 있을까요? 칭찬은 성경 말씀에 잠언 27장 21절에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희는 잘 가는 말 채찍질한다, 칭찬이 다른 사람 버릇을 나쁘게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좀 다르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저희가 보통 세상에서 칭찬한다고 하면 잘한다, 잘생겼다, 네가 최고다, 어떻게 그러니? 라는 칭송하는 결과물들에 대한 이루어낸 것에 대해서 칭찬할 때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칭찬은 이 사람의 됨됨이나 그 마음, 좋은 결과와 좋은 행동과 좋은 태도를 보이는 그 내면의 그 뿌리에 있는 것들, 좋은 성품들을 칭찬하는 걸 더 사람들을 단련하는 데 유익이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군가를 특별히 칭찬할 때 이 신중의 성품은 부모님, 선생님, 아니면 누군가를 돌보고 있고 누군가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성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칭찬의 말이, 내 표정이, 나의 말의 톤이, 단어가 우리 자녀와 우리 배우자와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공동체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저희가 미리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인 거죠. 특별히 신중을 칭찬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성품으로 칭찬하는 게 모두가 쉽지 않지만 특별히 신중하다는 건 문제를 발생하지 않게 한다는 거잖아요. 신중의 반대말이 경솔이기 때문에 경솔한 말, 행동, 태도는 바로바로 드러나죠. 그런데 경솔한 말과 행동과 태도가 아닐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아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신중한 행동이구나, 신중한 말이구나, 신중한 태도구나를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위험한 상황에서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인 위험이 있어도 나는 그만하고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걸 행동으로 할 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다칠까봐 위험한 물건들을 빨리 치우는 것을 혹시 볼 때, 다른 사람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대답을 부드럽게 잘 할 때, 그것이 바로 신중한 행동과 말과 태도구나라는 걸 알아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중을 칭찬할 때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서 찾아내야 하는 아주 경각심들이 좀 필요한 건데요. 특별히 칭찬을 할 때 단어들이, 문장들이 중요합니다. 긍정평서문으로 말하는 게 중요한데요. 너가 제일 신중해, 너가 제일 경솔해, 말을 왜 그렇게 하니?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누군가 나의 말을 듣고 격려를 받을 수도 있고 누군가 나의 말을 듣고 함께 손가락질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특별히 우리 자녀, 저희 집에는 1, 2, 3, 4, 4명이 있기 때문에 첫째를 칭찬할 때 너가 형이니까 멋지네, 이것도 너무 좋지만 우리 자녀의 좋은 성품, 신중한 성품을 이야기하면 다른 동생들, 다른 형제들이 듣고 나도 저렇게 하면 칭찬받을 수 있구나 라고 본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얘는 쌍꺼풀이 예뻐요. 외모를 이야기하면 쌍꺼풀이 없는 사람들은 나는 쌍꺼풀이 없어서 안 좋아하나? 라고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칭찬을 할 때 주의해야 되는 함정들이 있는데요.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화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네가 언니보다 더 빨리 했구나, 이런 말들은 삐삐삐. 그래서 누구보다 비교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맨날 항상 1등 챔피언이라고 저희가 하지 않아야 하는 거죠. 특별히 성품은 원래 신중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건 아니고요. 매 순간 내리는 결정에 따라서 우리의 성품 훈련이 지속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꾸중을 해서 본이 되게 하고 싶고 누구에게 칭찬을 해서 본보기를 보여주고 싶다는 의도들을 좀 버리시기 바래요. 사람을 칭찬하는 것 말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신중, 그 사람 안에 있는 절제, 그 사람 안에 있는 자원소녀, 그 사람 안에 있는 시간엄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네가 예뻐서 좋아하면 다른 형제, 다른 사람들은 나는 안 예쁘니까 안 좋아하나 보다라는 잘못된 의미를 전달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교하지 않습니다. 너가 최고야, 너가 쟤한테 가르쳐줘야겠다, 이런 말들은 더더구나 노노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은 안 됩니다. 너는 내가 지금 만났던 사람들 중에 제일 인내심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왜 안 될까요? 성품보다는 그 사람이 두드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던 다른 주변에 있는 어린이, 사람 누가 됐든지 나는 저분에게 인내심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속하는구나 라고 해서 마음이 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너는 언제나 경청하는구나 하면 경청하지 않을 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라는 말은 빼고요. 어떻게? 지금 나에게 경청해주니 고맙구나 라고 말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얘처럼 순종적인 사람이 돼봐 라고 말하는 건 순종한 아이에게는 교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순종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는
지적과 판단하는 마음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성품으로 칭찬할 때 주의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칭찬하는 겁니다 라고 신중 워크북에 보면 매주마다 칭찬 팁들이 있습니다. 어떤 칭찬 팁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사용하지 않기로 한 말을 안 하고 있어서 다툼이 줄어들었어. 아주 우리 집이 평화로워서 너무 좋구나. 저희가 말을 조심스럽게 가려서 한다는 나의 결심들이 있죠. 그래서 칭찬을 할 때 내가 신중이라는 단어를 넣지 않아도 내가 말을 조심스럽게 가려서 했구나라는 걸 부모님이 인정하는구나. 내가 무엇을 칭찬 듣고 있는지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간에도 말이 거칠지 않고 부드럽게 부탁하거나 부드럽게 뭔가를 이야기하면 여보 지적하는 말투가 아니라 부드러운 말로 말해주니 너무 고마워요 라고 말하면 칭찬의 포인트가 뭐죠? 부드러운 말. 내 말을 조심스럽게 가려서 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알려주게 되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먼저 갔거나 집에 손님이 왔을 때 아이들이 손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먼저 드시도록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머니 할아버지 먼저 드시도록 기다리는 예의를 보여주니 참 기특하구나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뭘 칭찬하는 거죠? 너가 잘했어. 너가 최고야가 아니라 너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순서를 내어드리는 예의가 예의 바르게 행동하겠다를 잘 보여준다. 그게 신중이다라는 걸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 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나 보고 몸이 불편하신 분 임산부를 보고 자리를 양보했어요. 그럼 어떻게 칭찬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예의에 들어가죠. 네가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하면서 예수님 믿는 어린이의 예의를 참 잘 보여줬구나. 엄마가 너무 자랑스럽다. 라고 이야기하면 자리 양보한 것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신중하게 예의를 보여준 거다라는 걸 알려주게 되는 거죠. 또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약하고 잘 안 되는 부분들을 반복해서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기분 나쁜 태도로 알고 있다고요. 왜 나보고만 말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잘 들을 때 알겠어요. 해볼게요. 라고 이런 태도를 보이면 뭐라고요? 그래 네가 반복해서 잘 안 되는 건 내가 가르쳐줬는데 속상해하거나 나쁜 태도가 아니라 좋은 태도로 엄마 말을 들으니 내가 참 존중받는 느낌이 들었구나. 고마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내가 자녀들을 훈육하고 집안에서 일들을 많이 할 때 아버님들은 출근했다가 퇴근하면 그만큼 여력이 없으실 수 있죠. 그럴 때 요청을 하잖아요. 여보 당신도 우리 자녀들 훈육하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게 좀 참여해 주세요 라고 부탁했을 때 아니 당신 혼자 잘하면 되는데 이렇게라고 하지 않고 좋은 태도로 진지하게 듣고 수긍을 해주시는 이 아버님들께 우리 어머니들은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여보 훈육에 함께 참여해달라고 말했는데 기분 나빠하지 않고 진지하게 들어줘서 제게 위로가 되었어요. 고마워요. 이런 대화들이 저희 가정에 계속 차고 넘치고 입에서 나오고 귀로 듣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되어져 가는 거죠. 버릴 것들을 버려지게 되고 채울 것들을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동생이 물을 쏟은 것을 보고 형이나 누나나 언니 오빠가 아유 너 뭐니 이거 또 그랬네 라고 말하지 않고 함께 치워주는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칭찬할 수 있을까요? 동생이 물 쏟은 것 보고 놀리지도 않고 함께 치워주는 우리 누구누구야 신중을 잘 실천했구나 정말 잘했어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신중이 있을까요? 부모님이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어떤 활동이나 어떤 행동이나 어떤 게임이 있다면 다른 친구에게 아니요 나는 안 할 수 없어 라고 말을 했다고 혹시나 듣게 되거나 보게 됐을 때 너가 믿음직한 우리 누구누구의 이 결정이 동생에게도 참 본이 된단다. 엄마의 말을 따라줘서 정말 고마워 라고 그냥 당연하게 여길 것들이 있지만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쭉 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칭찬할 때는 정의를 쓰시고 이야기를 쓰시고 그것이 우리
가정에 그 상대에게 준 혜택이 무엇인지를 적어보는 거, 이것이 칭찬입니다. 성품으로 칭찬해서 결과들에 집중하지 않고 그 과정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있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는 건강한 저희 가정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달 5월 성품은 창의성으로 함께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